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막장이 있다. 오늘 막장. 우리가 보통 쓰는 용어 막장이 두 가지 용례가 있어요. 하나는 이 막장입니다. 예, 땡기시죠? 저는 이제 부산이 고향이라서 이 순대를 저 막장에 찍어 먹는 게 익숙한데, 여기 아마 대구 고향인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군생활 대구에서 했는데, 대구 분들은 막장에 찍어 드시지 않고 소금에 찍어 드시더라고요. 대구 분들 그렇죠? 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예. 저 이제 우리가 막장이라 그러고, 또 하나의 막장은 이겁니다. 예, 보이세요? AI로 만든 사진인데, 광부들이 석탄을 갱도에 들어가서 이제 쭉 가면서 석탄을 캐는 작업을 하죠. 하다가 막다른 길 이제 딱 막혔어요. 이걸 막장이라고 합니다. 예, 막장. 그러니까 끝까지 갔다, 갈 때까지 갔다, 이런 의미로 막장.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내용이 자극적입니다. 굉장히 비윤리적인 게 있어요. 그거 우리 뭐라고 합니까? 막장 드라마. 예. 갈 때까지 갔다는 거. 너무 밑바닥까지 갔다. 예. 그런 표현할 때 막장이라 그럽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의 막장은 아까 순대 찍어 먹는 막장일까요? 뒤에 막장일까요? 뒤에 거예요. 예. 야, 무슨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지 싶은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하 13장에 있습니다. 대략 내용을 제가 요약하면, 다윗이 아내가 몇 있었죠. 예,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도 몇 있었어요. 이복 형제들이 있었어요. 도표를 한번 볼까요? 네. 자, 다윗의 아내, 우아하신 분들 부러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예. 다윗의 아내가 저렇게 미갈, 아이노암, 마아가, 핫깃, 밧세바까지 있는데, 그 중에 첫째 장남 서열 1위가 암논이에요. 오늘 본문의 어쩌면 주역이죠. 암논. 그리고 다윗이 마아가로부터 난 아들이 압살롬이고, 그의 누이가 이제 다말입니다. 오늘 요 세 사람이 주요 인물이죠. 근데 압살롬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19절까지 읽기 때문에 뒤에 안 나오는데, 저 도표를 잘 보시면 암논이 배다른 누이 다말이 굉장히 예뻤나 봐요. 흠모합니다. 성경에는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막 병이 걸릴 정도로 흠모하게 되죠. 근데 결국 어떻게 해서 머리를 써서 무력으로 다말을 범하게 되죠. 그 일을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압살롬이 알게 되고 벼르고 벼렀다가 이제 암논을 죽이는 복수를 하게 되는 게 사무엘하 13장 전체 간략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왜 우리에게 읽게 하셨는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가, 이 밤에 두 가지 정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암논은 욕망과 사랑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욕망과 사랑은 다른데 그걸 구분하지 못했어요. 자, 1,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배다른 누이죠.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암논에게 배다른 누이인 다말, 그녀를 사랑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는 그 다말은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상사병이라 그러죠. 사람이 너무 좋아서 막 병나는, 그 병이 걸릴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전체적으로 몇 번 읽어보면, 아니 한두 번만 읽어봐도 이거 사랑 아닙니다. 사랑 안 해요.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암논이 나중에 이제 다말을 자기 집에 자기가 아픈 척해서 들여가지고 막 떡을 만들어 먹이게 하고, 그러다가 가만히 있어! 이렇게 무력으로 이렇게 범하죠. 그 다음
암논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14절과 15절 보십시오. 암논이 그 말을, 그러니까 다말이 이렇게 하지 말자고 이렇게 하지 말자고 하는 그 말 듣지 않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좀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논이 다말에게 말합니다. 제가 조금만 강하게 표현할게요. 꺼져! 꼴도 보기 싫어. 이제 가! 여러분 이렇게 되나요? 근데 이렇게 했어요. 암논이 순식간에 돌변해요. 여러분 이건 사랑 아니죠. 그렇죠? 이건 사랑 아니에요. 암논은 자기가 이 감정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흠모했지만 이거 사랑 아니에요. 암논의 육체적 욕망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말에게 자신의 욕정을 풀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사랑했다면 자기가 남자니까 뭐 이렇게 혈기 때문에 강제로 범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현타가 오잖아요. 현실 자각 타임 오면 아버지 다윗에게 가서 무릎 꿇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혈기로 누이를 범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희들 그냥 혼인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라도 읍소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딱 한 번 범하고 가라고. 내 눈앞에 사라지라고. 꼴도 보기 싫다고. 그 미움이 좀 전까지 사랑하고 막 병이 날 정도로 사랑했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미움이 훨씬 더 커졌다는 거예요. 아니 다말이 뭘 잘못했습니까? 미움 받을 만한 짓 했나요? 안 해요. 암논 자기 안에 감정이 그냥 격동하고 요동친 거예요. 사랑이 아니었어요. 물론 우리가 이거를 우리 청년들에게 이걸 제가 특강을 한다면 우리 이성교제에 적용할 수 있겠지만 오늘 금요일 밤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어떻게 적용할까? 저는 우리 교회와 나와의 관계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럴 수 있다는 거. 우리 교회 일 할 때도 이게 내 욕심인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교회를 위한 나의 희생과 헌신인지 우리가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지 않게 우리가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 예화를 말씀드렸는데 유기성 목사님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목사님이 그 성남의 선한목자교회 부임해서 한창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실 텐데 그 교회는 감리교단 교회거든요. 여러분 감리교는 남자 권사님이 있어요. 남자인데 권사님을 임직을 줘요. 목사님이 수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나오는 성도들과 인사를 하는데 한 남자 권사님이 이렇게 이제 나오셔서 인사를 하며 권사님, 지난 주일에 권사님 구역에 그 뭐뭐뭐 집사님이 안 보이시던데 혹시 한번 연락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나요? 혹시 아프거나 뭐 일이 있으면 우리 담당 교구 목사님께 알려주시면 저희들 바로 신방 갈게요. 한번 교구장이시니까 알아봐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권사님이 그냥 막 얼굴이 표정이 상기가 되더니 목사님, 우리도 좀 삽시다. 내 오늘 저녁도 안 먹고 지금 퇴근하고 바로 예배 들어왔어요. 짜증을 탁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몇몇 성도들이 본 거죠, 옆에서. 거기서 뭐 대화가 이어지지 않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모시고 이제 자기 방으로 목양실로 갔대요. 가서 앉혀놓고 권사님, 아이고 제가 미안합니다. 권사님 퇴근하고 식사도 못 하시고 예배 온 줄 모르고 제가 그 얘기부터 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대요. 사과를 하고 걔도 권사님 힘을 냅시다. 우리가 그 성도를 챙기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잖아요. 권사님 다시 마음 푸시고 힘내서 자고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그 권사님이 더 막 흥분해가지고 목사님, 솔직히 그거 목사님 야망 아닙니까? 우리 교회 큰 교회 만들어가지고 큰 교회 목사라는 소리 듣고 싶어서 나는 막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불쌍합니다. 그런 목사들 때문에. 이렇게 더 막 흥분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정도로 감정이 올라오면 이게 차분하게 대화가 이어지지 않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쯤 하자 그러고 돌려 보냈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물론 그분이 그날따라 식사도 못하고, 여러분 사람이 당 떨어지면 그럴 때 있잖아요. 예민하고 짜증나고. 저도 좀 그렇거든요. 저도 제때 막 식사 못하고 막 그러면 안 되니까 저는 뭐라도 계속 중간에 주워 먹어요. 그러다 이 지경이 됐는데 그래요. 사람이 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식사가 제때 안 되고 당 떨어지면 예민해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몇 번 보면서, 오늘 설교를 보면서 조금은 경각심이 들었어요. 물론 그분이 좀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좀 이렇게 욱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정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교회의 지도자들은 여기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다수는 아니지만 적지 않게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교회 일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잖아요. 영혼 구원, 양육, 제자 훈련, 선교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자칫 목사도 사람인지라 인간적인 마음에 막 교인들 닥달해서, 부교육자들 닥달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만들어서 그러면 목회 성공한 것처럼 좀 그런 마음도 은연중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무슨 회사처럼 무슨 전도 행사하면 막 벽에 막 그래프 붙여가지고 몇 구역 1등 몇 명 1등하면 막 김치 냉장고 주고 성지순례 보내주고 그런 교회들도 있대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결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은 대형 교회 다니는 분은 이건 정말일까 싶은데 그분이 직접 얘기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전도를 하도 강조해가지고 교회에서 봉투를 만들어요. 10만 원씩. 그래서 자기 옆집에 갖다 주라 그랬대. 이번에 전도 축제 때 우리 교회 오시라고. 돈 10만 원 주고 우리 교회 오시라 그런다는 거예요. 과잉이죠, 여러분. 경쟁. 교회가 커져야 된다. 사람들 많이 모이면 뭔가 성공한 것 같다. 이런 거에 목사님들도, 교회 지도자들도 자칫 그런 마음으로 휩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말에도 우리가 배울 거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재직들, 내가 하는 어떤 일에 대한 열심이 내 욕심인지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것뿐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점검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결과보다도 동기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면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거 아니라면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재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탁월한 목회자입니까? 바울만큼 영혼 구원 많이 한 분이 예수님 말고 또 있습니까? 없죠. 근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바울 같은 목사님, 선교사님이 어떻게 버림을 받는가 걱정을 하냐 말이에요. 오히려 칭찬과 명예와 존귀와 영광이 천국에 기다리고 있을 건데, 그런데 저분의 중심을 한번 보십시오. 남에게 다 복음 전파하고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이끄는 후에 내가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는 거. 왜요? 왜일까요, 여러분? 나도 혹 변질될까 봐. 그 동기가 하나님 나라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울 대단한 목회자야, 바울 목회 성공했어, 바울 같은 분이 없지, 이렇게 어깨 뽕 들어갈까 봐 어떻게 한다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대요. 절대 나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내가 영광 누리지 말아야지. 내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지. 몸을 쳐서 채찍질하며 자기를 절제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중심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암논은 다말이라는 배다른 누이를 보면서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자기 욕심이었어요. 그게 여실히 드러났어요. 사랑이면 그럴 수 없어요. 사랑이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 나라 일도 나를 위해서 성취하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목사들, 특히 지도자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봅니다. 암논은 왜 이 막장이 드라마 같은 일을 벌였는가? 요나답이란 사람의 조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요나답의 조언을 청취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제가 얼마 전에 초대라는 말 아냐고 물었는데 기억나요? 요한이 기억나요? 요한이 토요일날 우리 집에 초대할게. 이 초대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초대라는 말은 처음, 최초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 말고 사람 왕 중에 사울이에요. 사울이 40년 이스라엘 통치했습니다. 사울 다음의 왕은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 40년 통치했어요. 다윗 다음에 이스라엘 왕은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40년 통치했어요. 도합 120년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왕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이 치리해야 될 시기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민중의 지도자 중에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몇몇 대표들을 데리고 르호보암에게 찾아옵니다. 와서 당신도 당신 선친인 솔로몬처럼 우리에게 힘든 노동을 많이 시킬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수용하든지 인정하든지 아니든지 결정할 겁니다. 이게 민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단번에 답을 하지 않고 조언을 구하는데 두 그룹에 찾아갑니다. 첫 번째 그룹은 어르신들이요. 원로 어르신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왕이시여, 절대 선진 솔로몬처럼 강하게 통치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부드럽고 온유하게 다스리겠다고 하십시오. 라고 조언을 해줘요. 또 한 그룹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같이 뛰어놀았던 젊은 친구들 그룹이었어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그 친구들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조언을 합니다. 무슨 소리야? 넌 너희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강한, 성경에 보면 전갈채찍으로 통치하겠다고 해라. 그래야 너를 더 권위 있게 대우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르호보암이 누구의 조언을 듣습니까? 두 번째, 젊은 청년들, 젊은이들, 자기 친구들의 조언을 듣고는 공표합니다. 난 이제부터 우리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강력한 정갈채찍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거야. 그러니까 따라와.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까 찾아왔던 여로보암과 민중의 지도자들이 등을 돌리죠. 그리고 그들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아서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아까 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돼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 유다 지파와 베냐민만 이렇게 해서 남쪽에 르호보암은 남쪽에 그냥 그 두 지파 중심으로 남유다의 왕이 돼요. 이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됩니다. 얼마 동안요? 무려 200년 동안. 남유다의 20명, 북이스라엘 19명, 총 39명의 왕이 200년 동안 전쟁하고 결국 페르시아와 바벨론에 순차적으로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반으로 쪼개졌다고요? 르호보암이 조언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젊은이들의 짧은 식견을 참고하고 그걸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갔기 때문에. 자, 오늘 3절과 5절 한번 보십시오. 자,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여기 간교한 단어가 똑같은 히브리어가 창세기에 한번 나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와를 유혹했던 뱀, 이 뱀은 간교한 짐승이라 그랬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 뱀 같은 놈이 요나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나답이 뭐라고 합니까? 암논에게 이르되
방법을 알려줘요. 다말을 취할 방법을.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방법을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저기 요나답을 누구라고 소개하죠?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윗의 혈통에 있어서 외인입니까? 친족입니까? 친족이에요. 가족이에요. 여러분, 암논이 장자지만 암논보다 손 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종 사촌인가요? 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동생이 이런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정시키고 권면하고 너 그건 안 된다.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절제를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안 그래도 욕정에 막 불이 난 집에 가스 밸브를 틀어버려요. 불난 집에 부채질 정도가 아니고 가스 밸브를 열어버려요. 부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를 점검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혹시 요나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캐릭터가 우리 안에 때로는 불쑥불쑥 올라오지 않나요? 혹 무슨 소리 들으면 아니다, 너 입 다물어. 그거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 우리 둘만 알고 기도하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27분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이게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너 그거 아무한테 말하지 마라. 나만 안다. 입에 자꾸 채하라. 기도하자. 기도하자.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기도하자. 아멘이세요? 근데 속에 요나답이 있는 분들을 우리 교회는 없는데 여기 죄송합니다. 다른 교회 분들도 계시 죄송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니 들었나 그거? 뭐? 잘 들으라. 이건 니만 알고 있으라. 근데 다음 주 되면 주보에 광고만 안 했지 다 알아요.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아니라면 혹시 내 옆에 나의 인간관계 네트워크에 요나답 같은 분들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혹 있나요? 부추겨요. 네 참지 마라 그거. 찾아가라. 따지라. 네가 왜 참노? 네가 뭐가 얼굴이 못하나? 부추기는 거예요. 네 성질 보여줘. 아무리 교회라도 그건 아니지. 부추겨. 그러다 보면 누가 기뻐하면 그럼? 사단이 기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국의 6만여 교회에 지금 싸우고 쪼개지는 교회들이요, 엄청나게 큰 일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 보십시오 여러분. 작은 균열, 작은 분열이 점점 커져가요. 그룹을 만들어요. 편을 만들죠. 사보 노열됩니다. 그럼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경찰차가 오는 거예요. 온 불신자들 알으라고 교회 밖에 현수막 내거는 교회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만 진리다. 현수막을 밖에 왜 내걸어요 그거를?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 교회 싸움이다 광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면 그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말씀이 좋고 찬양이 좋아도 그 교회 가고 싶겠어요? 저라도 안 갑니다. 저라도 안 가요. 전도의 문을 막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을 이미 잃은 겁니다. 그냥 종교놀이 하는 거예요. 종교놀이.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연수가 들어갈수록 내 곁에 이런 요나답 같은 이들이 없는지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관계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영향받으면 내가 물드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교회에서 그렇게 사람 가리면 됩니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성경은 가리라고 말해요. 시편 1편 1절 보십시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주결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요나답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고 요나답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요나답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교제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리라는 거예요. 정리해라는 거예요. 요나답 같은 조언자를 옆에 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뭘 옆에 두랍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좋은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면 충분해요.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서 안 읽어서 그렇죠. 말씀 안에 우리 인간관계의 모든 거 있어요. 카네기 인간관계론 안 읽어도 돼요. 성경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색하지 않아서 그렇죠. 하나님 여기 필요한 것들을 다 말씀하셨어요. 요나답 같은 친구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옆에 있으면 됩니다. 오늘 요나답이요, 나중에 우리 읽지 않았는데 32절에 가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보여줘요. 다윗의 형 시마의 아들 요나답이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이제 암논이 죽었어요. 압살롬이 복수해서 암논이 죽었어요. 그 소식을 전하라고요. 자기가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겁니다. 와, 전 소름이 끼쳐요. 여러분 지금 발음도 안 되네요. 요나답이 뭐라고 합니까? 암논이 다말을 욕되게 했대요. 그럼 자기도 지금 그 일이 나쁜 일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추긴 거예요. 다말을 그렇게 범해라고. 얼마나 나쁜 인간입니까, 여러분? 그래 놓고는 자기는 책임 안 져요. 마치 개입하지 않았던 것처럼. 남의 일인 양. 그래서 아까 뱀에게 붙었던 간교한 자가 여기 붙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뱀 보십시오. 이번 주일 난제배 설교 제목이 뱀 이야기인데 뱀 보십시오. 하와와 아담 그거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책임 안 집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마귀예요. 그게 요나답이에요. 그게 간교함입니다.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끝으로 저는 이 요나답을 보면서 마지막 한 글자만 다른 이름이 생각났어요. 요나단이 생각났어요. 너무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시리즈로 살펴봤지만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이상을 추격하고 쫓아다닐 때 위기의 때마다 다윗이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요나단이 나타나서 사무엘상 23장 15, 16절에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다윗, 너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 아버지는 널 못 죽여.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을 힘있게 붙잡아.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 네 편이시야. 너 절대 포기하지 마. 나쁜 맘 먹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렇게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는 요나답들이 많습니까? 요나단들이 많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요나답입니까? 요나단입니까?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부민교회 요나답이 아니라 요나단들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마음의 상처 있고 지친 분들이 교회 와도 내 옆에 앉은 분의 표정 때문에, 그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 부민교회에 정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